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저는 지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따라합시다. 너는 불이 될 것이며 불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하여 주실 거예요. 불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불꽃같이 밝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뜨거움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들은 음성,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오늘 호세아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리라. 다시 한번 그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이 응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어떤 목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2023년은 내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한 해였어.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어. 여러분, 이제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시자. 야, 나도 한때는 뜨거웠어. 나도 그때는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어. 나도 그때만큼 내가 기도한 적은 없었어. 여러분, 자꾸 옛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3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할 때 2023년 하면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한 해, 가장 뜨겁게 기도한 해, 그래서 내가 불이 되었던 해 하면 응답이 나타났던 해.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요. 반드시 금요시메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저 하늘로 상달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응답한다는 것은 완성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은 혼란스럽고 뭔가 좀 무질서하고 그런 상태였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점점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고 그리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아멘으로 붙잡으세요. 제발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이 말씀을 확 붙잡아야지. 이 말씀을. 그래야 축복받잖아요, 여러분. 주시든지 말든지 응답하든지 말든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니면, 그런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아멘하고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시키신다고 그랬어. 그렇게 믿고 여러분 선택하면 그 믿은 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선택한단 말이죠. 엉뚱한 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불이 될 것이며 너는 불꽃이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욥만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도 만만치 않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여기 저 뒤에 유아실에 보면 엄마 아빠들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저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싸우면요 우리 아이들은 그 큰 엄마 아빠가 그 소리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 2차 대전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엄청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은요 참 여러 우리 고통이 있지만 이것만큼 정말 힘든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고멜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이까지 셋이나 낳았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고멜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외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 아이까지 있는데 이 고멜이 아이를 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찾아 헤맵니다. 가출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 호세아가 이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가출하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요.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갈 테면 가. 더 이상 뭐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호세아는 적극적으로 아내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호세아의 입장,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명색에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이러한 가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자신이 겪은 이 불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보게 된 내용을 이 호세아가 이제 말씀으로 남겨놓은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 하면 이 고멜 아내가 결국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를 보면서 막 찢어지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 호세아는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자신이 겪은 불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아내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 영적인 그런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 있었을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겠구나. 그것을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는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을 마냥 억울해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기도했는데, 원망하듯 기도했는데, 왜 나를 그때 막지 않았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꾸 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의 불행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도 계속 기도하시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처음에는 의심의 기도, 원망의 기도, 그리고 답답한 기도가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눈으로 나의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호세아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시련을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나를 이 시골 이 구석에 이렇게 박아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동료들은, 내 친구들은 다 해외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독일로 다 유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꿈을 이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교인 하나 없는 곳에서 나를 왜 이렇게 가다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시골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막 욥처럼 하나님께 저에게 막 엄청난 그런 피부병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토피가 그때 막 더 성해가지고 정말 돈도 없지, 교인도 없지, 몸도 완전히 망가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는 오랜 그러한 시련의 끝에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닥친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시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나와 같았구나. 자, 21절에 다시 보면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고멜은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직업 여성이 되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늙고 병듭니다. 포주도 이제 이 여자를 더 이상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싼 값에 아무데나 팔아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긴급하게 명령하세요. 호세아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온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여러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래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더구나 뭐라고 합니까? 속히 포주에게 가서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래요. 자, 얼마를 주고 데려옵니까?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은 15개면 15개지 왜 보리까지? 보리도 몇 몇십만 가마 그런 것도 아니야. 한 호멜 반이면 한 말 반 정도 되는 거. 요만한 거.
여러분 그거를 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아마 이 포주는요, 아마 한 20세겔 정도를 요구했어요. 20세겔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팝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것 중에 볼이라도 다 팍팍 긁어서 그거라도 갖다 주고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밑바닥을 경험해 봤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대로 죽는 법은 없구나.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주 기가 막힌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만났던 그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그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것이 아닐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들어 올리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밑에서 잡아주시고 높이 들어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그 경험이 생생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형들 여름 수련회에서 어머니가 또 밥 해주러 가시는 우리 밥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한탄강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한탄강으로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예 가지를 않아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한탄강. 정말 죽을 뻔했어요. 꼬르륵하고 제가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탁 드는 거예요. 탁 들어서 번쩍 드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 계시는데 저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례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정말 기억이 나요. 나를 탁 안고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추락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깨지도록,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받쳐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로,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날 우리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고멜이 뭘 잘 해가지고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고멜은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병들어 늙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여자의 행동을 보세요. 음행을 저지르고 가출을 했다가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도 해요. 돌아왔다가 또 견디지 못하고 또 아이들을 버려두고 또 나가버립니다. 그때마다 이 호세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갈팡질팡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계속 하나님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제가 성경책에 제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랑의 갈팡질팡이다. 호세아는요 실제로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막 화도 내고요, 화도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새 아이들에게까지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엄마를 봐라, 네 엄마를. 네 엄마가 저런 여자다. 저런 여자와 너희들이 한번 논쟁이나 좀 해봐라. 이야기나 좀 해봐라.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교육적으로는 안 좋은 건데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아예 연락도 끊고 보지도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받아줘요, 또. 그러다가 또 나가버리면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호세아가?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 진짜 말 안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말 안 듣는 아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너는 말은 잘 들었다. 깜짝 놀랐어요. 다 잊어먹으신 거예요. 다 잊어먹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삭였던 걸. 근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앓고 있을 때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준과 내 원칙으로 보면 이것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용서가 되더라고요. 남 같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그걸 또 받아주고 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막 이 아이가 저렇게 가면 또 하고 따라가고, 저희가 또 저기 가면 또 막 따라가고, 막 왔다 갔다. 어느 때는 화도 냈다가, 어느 때는 막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가, 불쌍하기도 했다가, 안쓰럽기도 했다가, 막 또 다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막 끌려가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팡질팡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불경한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따라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정말 율법대로 한다면, 기준대로 한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인데 또 용서해 주시고. 호세아도 아내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너가 불쌍하게 보인대요. 그죠?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긍휼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호세아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뭘 잘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언제 응답하시는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이제는 언제에서 어떻게로 우리가 바꿔서
보겠는데요. 자,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도표로. 하나님의 응답은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프로세스. 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해요? 하늘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늘은 어디에 응답해요? 땅에 응답하고, 땅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각종 소산물, 거기 말씀에 보면 밀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에 응답하고, 이 각종 소산물들이 비로소 백성들에게 응답한대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이제 풍년이 왔어요. 포도 풍년도 오고 좋은 올리브 기름도 많이 짤 수 있었어요. 밀 농사도 아주 정말 풍년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운이 좋았네. 야, 태풍도 덜 불고 가뭄도 없어서 야, 이번에 정말 풍년이 왔네.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해서 비를 내리게 했죠. 비를 머금은 이 땅이, 이 대지가 각종 소산물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 형통하고 있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야, 운이 좋구나. 아니면, 야, 그 사람이 날 끌어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 그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가 여러분 아시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나온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공정이라는 착각. 중산층 이상에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높은 연봉 받으면서 내가 성공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그 부모와 그 중산층 중심의 어떤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부만 해도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한대요? 나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 공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셔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일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부모와 이 환경과 이 제도와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응답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넌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민아, 네가 만일, 아빠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만일 정말 훌륭한,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배우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너만큼 못하는 배우 없을 거고 너보다 더 뛰어난 배우들이 많을 거야.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 만일 네가 그런 기회를 붙잡았다?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실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기회가 오는 거야. 가만히 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언급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그 사랑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멜이 잘 보시면요, 이 호세아 남편을 이용하고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남편은 내가 또 가면 또 받아줄 거야, 또 받아줄 거야. 실제로 받아줘요. 또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얘기잖아요. 막 하나님에게 막 살려달라고 했다가 또 뭔가 살 것 같으면, 살만하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느 재앙이 오고 또 징계가 오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갈팡질팡하시고 막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돼요. 완전히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받으신다고요. 또 받아주신다고요. 또 용서해 주신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 그걸 이용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받아주시고 저렇게도 받아주시고 뭐 내가 막 살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하면 또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자꾸 시험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무너질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요. 자꾸 시험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자꾸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갔다 나갔다 돌아갔다 나갔다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시험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써 여호와를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저는 그렇게 이미 세웠는데 이제 2023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배, 52주 동안에 드리는 모든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딱 앉잖아요.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자꾸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찬양을 하는데 2분 찬양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연습되고 훈련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앉아는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딴 생각하다가 1시간 내내 끝나는, 졸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52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예배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온 마음으로 다 하세요. 찬양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영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세요.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그 불행 속에서 여러분 육적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 여자가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혼 잘하게 해주세요. 서로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완성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에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